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보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자 성어 중에 아전인수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이렇게 직역이 되죠. 남이 열심히 채워놓은 그런 어떤 이 논의 물을 편안하게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만 이렇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뜻하는 말이죠.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각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히면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이렇게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올바른 그 반응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가 뭐냐면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난받는 이 유대 민족을 좀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권능으로 아예 저 로마를 완전히 쳐부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예전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런 프리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굉장히 큰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사건 중에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제자들은 저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이 노마를 얼마든지 쳐 부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노마로부터 프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곧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 그 회복될 때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될 일이지 너희가 여기에 관심을 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습니다.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고생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시는 뜻, 또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험난한 그런 고생의 여정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걷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 하여금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고 좀 더 성숙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연약한 자녀로서 지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자녀로서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각 때마다 또 각 시기마다 또 각 사람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내게 닥치는 이런 고난, 환난, 내게 허락하신 이 고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건히 믿는다면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내가 그 끝이 언제인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생과 고난과 환난을 내게 주셨을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찾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노마의 속죄로부터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그 속박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향한, 지금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아전 인수격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바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을 하시면서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8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라, 즉 전도와 선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마치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이 본문 한 구절 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해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끔 하게 그렇게 사실 동기부여하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생각하면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다고요? 아전 인수격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오직 땅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 줄 때 관심을 둔 제자들의 그런 물음을 배경으로 하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8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을 위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니 마음에 두지 말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희들이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 이스라엘 회복에는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너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유대 율법에 정통했고 유대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 그 다음에 그 유대 지역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 유대의 지도 제일 남쪽이 유대가 있어요.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밑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지역에 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가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을 텐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다시 건너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그 아수리의 침공을 받고 해서 이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거기는 개처럼 취급했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너희가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제자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이방 지역들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들이 지금 어느 때든지 너희들이 지금 속한 곳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 구원의 범위가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도 되고 이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또 증거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좁은 이스라엘 땅 그것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포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는다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을 보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거든요.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경 공부나 예배 참석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를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삶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평소에 신학교 다니면서 또 평소에 집사로 있으면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가장 내 인생의 목적 하나를 들고 또 누군가 내게 당신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떤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표에 담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한마디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 교회 이 표대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월 둘째 주 오늘처럼 하나름에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겠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감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증거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가 곧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곧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면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을 높이고 굳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월한 그런 자신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가 우월한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곧 성령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질문하는 제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굳게 세워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좀 편도 들어주고 대변도 해주고 그러길 원했고 또 반면에 틀린 자기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심판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노마처럼 이렇게 핍박하고 정말 앞지 않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는 마음이 전혀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 누구를 심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막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셔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런 서기관들을 공격한 적이 있나요? 물론 그들의 행동을 질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증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껏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현실을 보면 이 성령 받음이 예수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받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고 때로는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노스 캐롤라이나 그 페이겟빌 그런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미국 교회는 저는 안 드리는 줄 알았는데 미국 교회도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무장 괴한이 그 예배당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사람은 뒷문으로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총 들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레리 라이트라는 그 목사님이 그 괴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형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게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장계안이 총을 쏘지 않고 그 목사님께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밖에 도망갔던 사람이 경찰에 전화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예배를 끝까지 함께 드리게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따뜻하게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해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도움의 손길을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여전히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하나님 저 사람은 심판이 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이런 레리 라이트 목사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평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그 권능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에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런 이 슈퍼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보다 이런 이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슈퍼맨처럼 그런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그럴 때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감으로써 그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타나도록 일을 하신 거죠.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절대로 거부했거나 왜 이런 고통이 나게 오는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를 모두가 다 거뜬히 받아들이고 넉넉히 받아들이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 주를 위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런 권능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거한 직장과 가정에서 또한 너희가 걷는 모든 지역에서 바로 너희가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베푸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거나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서 보여질 게 뭘까요? 그것은 겸손과 용서와 섬기는 모습일 것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리에서 증인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본분이며 존재 이유인 줄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길을 부지런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전 인수격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